지난주에 제가 찬양을 하다가 개인적으로 오늘 여러분들 회중 찬송했던 찬송 가운데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 가운데 내 주가 주는 생수를 나 받아 마신 후에 내 영혼 소생하였고 큰 기쁨 얻었네. 할렐루야. 오늘 이 예배가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받아 마시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여러분들 가운데 평생 붙잡고 기도하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 주님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주님만이 아는 내 마음과 몸의 깊은 병들을 주께서 고쳐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저희 교회는 가을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이번 가을 사역을 앞에 놓고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부터 이 본문이 바울의 제3차 전도 여행이 시작됩니다. 앞에까지 1, 2차 전도 여행을 마쳤고 또 3차 전도 여행과 함께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로마 선교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1, 2차 할 때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착한 목자 착한 양 이 주제로 좀 집중을 하고 오늘부터는 새로운 미래를 여는 새로운 토대 New Foundation for New Future 이렇게 해서 새로운 미래를 여는 새로운 토대. 그래서 이번 가을 사역 동안 우리 공동체와 또 우리 개인들, 우리 민족 앞에 새로운 미래가 좀 펼쳐지면 좋겠어요.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말이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유전자가 있어요. 그 유전자가 뭐냐면 늘 하나님 앞에서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새로운 토대 위에서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거룩한 유전자가 있는 것이, DNA가 있는 것이. 오늘 이 DNA가 좀 확보되기를 바랍니다. CCC 대학생 선교회를 창설한 빌 브라이트 박사는 1, 2세기 그리스도인들은 새로운 미래를 여는 최초의 영적 혁명가들이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던 소수의 무리들이 영적인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인류 역사의 새로운 진로를 바꾸어 놓았다. 그래서 그 새로운 미래를 열어간 초대교회의 영적 혁명가들 때문에 오늘 에베소 지역 그 큰 성 에베소가 복음 앞에 항복을 하고 대로마 제국이 백기를 들고 기독교 역사가 새롭게 지필이 된 것입니다. 더더구나 좋은 환경, 잘되고 멋진 어떤 그런 상황만이 아니라 새로운 미래에 대해서는 고통스러운 환경, 힘든 환경, 파괴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마크 노리라는 기독교 역사학자가 있어요. 그분이 쓴 책 가운데 터닝 포인트라는 책이 있어요. 변곡점들, 어떤 분기점, 변곡점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기독교 역사, 지난 초대교회 이후에 2000년 역사 가운데 12번의 큰 변곡점이 있었다. 그 변곡점들을 통하여 많은 어떤 역사의 변화가 일어나고 새로운 미래가 열렸는데 그 중에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 있다. AD 70년에 우리 초대교회 예수님 공생의 이후에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다 세워지고 그랬는데 AD 70년경에 로마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망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징벌이었고 어떻게 보면 파괴였고 고통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에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적 DNA는 그 파괴와 고통을 황폐로만 끝나지 아니하고 오히려 예루살렘 파괴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출애굽하여 글로벌화되고 기독교가 세계화되는데 기독교가 전 우주를 품는데 큰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다. 할렐루야. 똑같습니다. 이것은 역사뿐만 아니라 어떤 역사, 어떤 고통, 어떤 환경도 변곡점으로 만들 것인가, 터닝 포인트로 만들 것인가, 지렛대로 삼고 분기점으로 삼아가지고 미래를 향해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그 고통과 파괴와 황폐 때문에 주저앉아 버릴 것인가. 그래서 터닝 포인트로 갈 것인가, 아니면 잘못되어서 터닝 백, 구태로의 귀환을 할 것인가, 구태로 갈 것인가. 그 둘 중 하나를 결정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개인이나 공동체나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많은 일들을 만나고 힘든 일도 만납니다만은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내 주가 주는 말씀의 생수를 통하여 하나님 터닝백이 아니고 다시 구테로의 복귀가 아니라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터닝 포인트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오늘 역사의 변곡점, 시대를 새롭게 하고 열어가는 지렛대, 분기점을 우리 모두가 확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새로운 미래를 위한 새로운 토대, 그 핵심 첫 번째 성령이에요. 19장 2절에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던 말씀이 있어요.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어요. 그래서 먼저 생각할 것은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것이 성령입니다. 이것이 오늘 아볼로를 통하여 18장 24절부터 있는 아볼로를 통하여 또 19장에 있는 에베소에 있는 12제자를 통하여 우리가 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먼저 아볼로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뭘까? 또 에베소에 있는 12제자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뭘까?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핵심이 뭘까? 첫째, 아볼로를 통하여 아볼로의 약점을 극복하여 성령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야 되는 것이. 아볼로의 약점이 뭐였어요? 자, 아볼로는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24절 보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볼로라는 본래의 풀네임은 아폴로니우스, 귀족 이름이에요. 그리고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라, 그 당시에 알렉산드리아는 세계 최대의 도서관이었고 철학의 중심지였어요. 필로 같은 철학자가 나타나고 수학자 유클리드 같은 사람이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에요. 대단한 지역이에요. 거기서 아볼로라는 사람은 언변이 좋고 아마 아리스토텔레스의 레토릭, 수사학을 배웠을 거예요.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이 성경이라는 구약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다. 헬라어 히브리어에 능통하고 언어에 능통하고 그 다음 25절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쳤다. 언어에 능통하고 구약에 능통하고 학식이 충만한 사람이었는데 더더구나 그가 가진 강점은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여 가르쳤다. 사람이 똑똑한 사람은 불타는 열정이 없고 또 열정이 있는 사람은 논리가 없을 수 있는데 이 아볼로는 불타는 논리를 가졌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 불타는 논리를 가졌던 이 아볼로,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면 최고의 지성인이었고 최고 수준의 대학의 종신교수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인데 문제가 뭐냐? 25절 뒤에 그가 열심으로 가르치고 말했지만 25절 뒤에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랬어요. 요한의 세례만. 뭔가 부족하죠? 요한의 세례에 대해서는 19장 4절에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회개의 세례를 알았다 이 정도죠. 요한의 회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래서 26절에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그랬어요. 아볼로는 지성이 넓고 최고의 사람이었는데 그가 하는 말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말을 듣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바울의 참 신실한 동력자가 그 설교를 듣고 여기에 뭐가 부족하다, 문제가 있다. 그리고 그 문제를 그 자리에서, 듣는 자리에서 바로 직격탄을 쏘고 칼끝같이 지적하고 그 다음에 비판을 한 것이 아니고 26절 뒤에다가 데려다가 이 아볼로를 집에 데려다가 모셔서 식사를 대접하며 그리고 정말 온유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성령의 사람이었으니까 온유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아볼로에게 잘 권면을 했어요. 그래서 27절에 아볼로가 변화되기 시작하는데 우선 아볼로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말씀을 듣기 전에 아볼로의 상태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하겠습니다. 이 아볼로가 어떤 사람인가?
구약도 알았고 능통했고 지적으로 우리 지금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다 알았지만 생명의 복음, 온전한 복음, 성령의 내주하심은 깨닫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우리식으로 좀 이해를 잘 하기 위하여 스튜어트 브리스코라는 아주 신실하고 좋은 성경 해석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 스튜어트 브리스코는 이 아볼로의 경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볼로의 경우는 서구의 자유주의 신학은 좋은 거 아니에요? 이거는 인간의 철학 중심의 신학이에요. 서구의 자유주의 신학과 교육을 받고 자란 그리스도인과 비슷하다. 이런 사람은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에 대해 동일한 열심과 지식이 있다. 산상수훈이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귀하게 생각하고 열심도 있다. 또 이런 사람들은 나이가 든 사람이라면 과거의 사회복음도 나름대로 귀한 것이죠. 그러나 그 사회복음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젊은 나이라면 평화, 정의, 인권, 환경보호에 힘을 쏟는다. 평화, 정의, 인권, 환경보호가 나쁜 거 아니죠. 그러나 그게 2%가 모자란다는 거예요. 좋게 말하면 인간의 선함을 보여주는 것이지만 나쁘게 말하면 생명의 복음에 접붙임을 받지 못하고 종교적 행위의 허상을 보여준다 이 말이에요. 말이 좀 여러분들 잠깐 바로 탁 와닿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사회복음도 좋고 그 다음에 평화, 정의, 인권, 환경보호도 다 중요하지만 생명의 복음에 접붙임을 받지 못한 이 주장은 허상이다 이 말이에요. 생명의 복음, 성령의 내주하심, 성령의 인치심, 여기에 대해서 와닿지 못한 것은 이건 허상이라는 것이에요. 저는 저 스튜어트 브리스코의 해석에 저는 동의하는 것이에요. 우리식으로 전봉하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아볼로는 구약에 대해서 달통한 사람이었어요. 구약의 짐승의 제사에 대해서 익숙한 사람이었고 일상에 드리는 번제와 제사에 대해서 그걸 통하여 인간의 죄 문제가 해결되는데 완벽한 것은 아닌 건 아는 거죠. 해봐야 계속 반복되는 것이니까. 아볼로에 대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데려다가 아니야, 생명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복음에 접하고 난 다음에는 그 날마다 드리는 짐승의 제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영원한 제사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의 복음과 생명의 역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갖는 그 은혜를 가지고 생명의 역사에 접붙임을 받는 그런 축복을 누려야 된다. 그러면서 아볼로가 그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그의 말투와 그의 방식들, 그의 생각, 그의 방향들이 바뀌기 시작한 것이에요. 오늘 이 사실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신실하게 그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전달함으로 말미암아 아볼로에 그것이 통했고, 그렇구나, 아볼로에게 2%가 모자란 생명의 복음의 역사에 접붙임을 받은 것인데, 이것이 기독교 역사에 말하면 예를 들어서 요한 웨슬리와 똑같은 거예요. 요한 웨슬리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옥스퍼드 대학의 영광스러운 학자이고 지성인이었어요. 그리고 옥스퍼드 대학에서 홀리 클럽을 만들어가지고 당시의 시대를 변혁시키려고 했어요. 그런데 뭔가 2%가 모자라는 거예요. 그가 마음속에 불이 있어서 미국에 있는 아메리칸 인디안 원주민들에게 회심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가는데요, 그의 마음속에 허전한 걸 막을 수가 없어요. 아메리칸 인디안들에게 내가 회심을 얘기하지만 나를 회심시켜줄 자는 누구인가? 그런 의문이 들어서 포기하고 영국으로 돌아오는 가운데 풍랑이는 배에서 모라비안 교도들이 조금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조금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한 그 모습을 보면서 나의 신앙은 뭔가? 그러다가 영국에 들어가서 알더스 게이트라는 거리에서 로마서 서문을 읽는 가운데서 갑자기 내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주께서 나의 죄를 다 가져가셨고 나 자신까지도 다 가져가셨으며 나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밀려왔다. 요컨대 요한 웨슬레가 마음이 뜨거워진 것은 생명의 복음으로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신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알더스 게이트 거리에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뜨거워진 생명의 복음에 접붙여진 그 이전과 그 이후가 요한 웨슬레가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이. 그리고 요한 웨슬레가 전한 이 생명의 복음에 접한 당시의 영국은 산업혁명을 통하여 피 흘림이 없는
전 국가적 새로운 미래와 새 차원으로 올라가게 된 것이에요. 반대로 프랑스 혁명이 있습니다. 프랑스 혁명은 단도대에 이슬에, 기요땡에 이슬에 수많은 사람들이 피 흘리고 곳곳마다 피의 핏자국이 흥건했어요. 모든 혁명은, 공산당 혁명이나 프랑스 대혁명이나 모든 혁명들은 대체로 몇 가지 과정을 거쳐요. 첫째는 그 혁명을 통하여 구제도가 다 파괴되고 구제도의 지도자들이 사형을 당하거나 아니면 추방을 당하거나 그런 일이 일어나요. 일어나고 난 다음에 혁명을 일으켰던 혁명의 주체들이 두 번째 자기들끼리 투쟁하고 싸우고 권력 투쟁하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거기에 대해서 환멸을 느낀 사람들이 다시 옛날 왕조로 돌아가기를 원한다. 그래서 프랑스 혁명이 일으키고 난 다음에 나중에 부르봉 왕조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그런데 영국은 그런 피 흘린 흥건한 흔적이 없이 이 복음의 생명의 역사를 통하여, 산업혁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국의 새 역사를 펼쳐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기독교는 우리의 지성과 이성이 다 소중하지만 우리의 이성과 지성 위에 하늘로부터 입히우는 성령의 입히우심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24장 49절에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같이 우리 합독합니다.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그러셨어요. 아볼로는 지성이 뛰어났어요. 변화되기 전에 웨슬레도 지성이 뛰어났어요. 그건 2% 모자란다는 것이에요. 그것만으로는 사회복음이 중요하지만 사회복음의 생명의 역사가 접붙여져 않을 때 허상이 될 수가 있고, 평화와 인권과 환경보호와 정의가 다 소중하지만 거기에 생명의 역사가 접붙여지지 않을 때 인간의 자기의의 어떤 그것으로만 끝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성령이 임하면 우리의 지성이나 감정의 휘장 위에다가, 성령이 임하면 우리의 지성이나 감정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고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는 역사. 지성의 휘장을 우리의 시야를 가리고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었던 그것이 성령께서 열어주시면 우리의 눈을 비늘처럼 가리워졌던 것이 벗겨지는 것이에요.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새로운 생명의 복음의 렌즈를 가지고, 새로운 십자가의 렌즈를 가지고, 새로운 부활의 렌즈를 가지고 세상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령의 혁명이고 영적의 혁명이고, 이것이 새로운 미래가 펼쳐지는 토대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따라서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제국 자체를 데모하거나 스파르타쿠스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1세기에 로마 제국을 타도하겠다는 그런 건 하지 않았어요. 대신 J.B. 필립스라는 교회 사가 가운데 아주 탁월한 사가가 이런 통찰력 있는 말을, J.B. 필립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의 크리스찬들은 세상을 뒤흔들고 뒤집어 놓는 전무후무한 위대한 사건의 주인공들이었다. 이들은 외부적으로 나타난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그 문제를 일으키는 개개인을 변화시켜 해결하는 방향을 잡았다. 그러니까 어떤 제도를 뒤집어 놓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나중에 한 개인이 변화되어 가지고 영향을 끼침으로 얼마 그 제도가 자연스럽게 변화되는 거, 뒤집어지는 그건 좋은 일이지만 처음부터 그 제도 자체를 변혁시키려 하지 아니하고 그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문제니까 사람 개개인을 변화시켜 해결하는 방향을 잡은 거예요. 그것이 미래가 펼쳐지는 것이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제도를 변혁시키는 것은 비인격적인 혁명이에요. 그러나 한 개개인을 변화시키는 것은 인격적인 혁명이에요. 개개인을 변화시키는 것은 근본적인 혁명인 것이에요. 제도를 변화시키는 것은 어떤 일시적인 혁명인 것이에요. 내면적인 혁명, 근본적인 혁명, 인격적인 혁명의 은혜를 통하여 새로운 미래가 펼쳐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격적인 혁명, 근본적인 혁명, 내면적인 혁명의 주인공이 되십시다. 오늘 아볼로를 통하여 주시는 우리의 중요한 교훈이에요. 얼마나 아볼로가 대단했습니까? 당시 최고의 지성이 되었어. 그러나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그의 지성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서 내면의 변화를 통해 인격적 혁명이 일어날 때 하나님은 새로운 미래를 펼쳐주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에베소에 있는 12제자를 통하여 우리가 교훈을 받는 것입니다. 에베소에 있는 12제자를 통하여 그들의 모습을 탈피해야, 성령 받지 못한 에베소의 12제자들의 모습을 탈피해야 새 시대가 열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19장 2절에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2절 뒤에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을 듣지도 못했다 그랬어요. 3절에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뭐라고 대답했어요? 요한의 세례다.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 4절에 바울이 이르되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들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신 이를 믿으라 하였거늘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는 그들에게 바울이 이렇게 이제는 예수님을 통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라. 5절에 그들이 듣고 주 예수 이름으로 성령의 세례를 받으니 6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더라 그랬어요. 그야말로 미니 오순절이 재현된 것이. 사도행전 2장에 놀라운 예루살렘 교회의 첫 번째 오순절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사도행전 8장에 빌립 집사님과 함께 사마리아 성의 오순절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에게 성령이 임하셨어요. 베드로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줄 때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오늘 사도행전 19장에 에베소에 미니 오순절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 12제자가 가졌던 약점이 무엇인가? 12제자가 가졌던 부족함이 무엇인가?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는 것이. 요한의 세례는 어떤 세례인데요? 아까도 말한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예요. 요한의 세례가 왜 회개의 세례입니까? 여러분들 요한이 처음 선지자적 사역을 시작할 때 위에는 그 약대 털을 옷을 입고 그 다음에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와 같이 석청을 먹고 광야에 살면서 그야말로 강력한 야성을 지닌 선지자였어요. 회개하라고 엄격하게 회개와 의로움에 관한 메시지를 전했어요. 그 요한의 강력한 가르침으로 사상적으로 그들은 어떻게 무장되었는가? 금욕적이고 검소하고 회개하는 것이 소중하죠. 우리에게는 검소도 중요하고 회개도 해야 되고 금욕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됩니다만은 그것이 요한의 세례의 핵심이었어요. 요한의 세례, 회개의 세례를 통하여 나타난 삶의 현장에서 나타난 하나의 특징들이었어요. 그래서 요한의 세례를 따라가는 요한의 제자들은 굉장히 금욕적이었어요. 그런데 이 요한의 세례를 따라가는 제자들이 가진 약점이 있어, 부족함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뭐냐? 요한의 제자들이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들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뭘 보고 놀랐는가? 아니, 우리는 이렇게 금식하고 우리는 이렇게 그냥 금욕적이고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와 회개를 위하여 이렇게 노력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기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더라. 이게 좀 이상한 거 아닌가?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요한의 제자들이 따르는 것은 금욕적이고 검소하고 회개했지만 한 가지 약점, 부족한 것은 뭐가 부족했느냐?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삶에 기쁨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승리를 경험하지 못했어요. 이거는 예수님의 제자와는 다른 모습들이었어요.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가나 혼인잔치에 가고 예수님과 기뻐하고 하는 거 보면서 요한의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따라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세례 요한의 제자들 12제자를 보았을 때 이것이 회복되어야 되겠구나. 그들의 삶에 기쁨이 존재하지 않는 것을 사도 바울이 발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제와 기쁨과 가슴 뛰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풀이 죽은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을 보니까 늘 약하고 늘 한계가 있고 늘 괴롭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을 때 그 중에 중요한 것은 너희들이 금욕적이고 검소하고 회개도 하고 다 좋지만 성령님의 기름 부음을 통하여 다시 한번 예수님 안에 있는 기쁨을 회복하라, 이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 사회정의, 그 다음에 금욕, 검소, 소박 다 소중한 것이죠.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예수님 안에서의 진정한 기쁨과 승리와 주님 앞에서의 교제와 희락성이 결여되어 있다면 그것은 문제인 것이에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쁨과 희락의 강물을 넘실되게 해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뭐예요? 생수의 강을, 기쁨의 강수가 생수의 강을. 그러니까 우리가 금욕도 해야 되고 자신을 통제해야 되고 기독교 윤리도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 윤리와 금욕을 하는데 내 힘과 내 실력으로 해갖고는 오래가지 못하는 것이에요. 늘 부족함 때문에 늘 가슴 아파가지고 늘 내천자를 그리고 마음이 어두워지고 그것이 얼굴에 표현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생수가 흐르게 되면 우리를 하여금 진정한 금욕을 하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내 의지와 내 능력으로 금욕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하여 참으로 내 욕망을 절제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것이에요. 사람들마다 겉으로는 말하지 않지만 사람들마다 마음속에 욕심의 불쏘시개가 있어요. 욕망의 불쏘시개가 있어요. 그 욕심과 욕망의 불쏘시개가 어떤 내 욕망의 화약통에다 던져버리면 팍 터지면서 그냥 막 온 산지 사방이 다 터지는 거예요. 주위를 시끄럽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뭐 자기의 어떤 주장이든 자기의 이즘이든 자기의 생각이든 사람마다 다 욕망의 성냥불이 다 있는 거예요. 그걸 더 큰 욕심의 화약통에 던지면 더 크게 폭탄이 터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성령의 지배를 받아 성령의 생수가 흐르는 곳에다가 내 욕심의 성냥불을 던지면 물속에 깔아앉아버리고 더 이상 터지지 않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진정한 컨트롤이에요. 인간적인 금욕이 아닌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확인하게, 너희가 요 안에 세례만 알고 회개만 한다면, 회개도 해야 되지만 회개 이후에 하나님 주시는 진정한 기쁨을 회복하기를 바란다.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멀리하지 말게 하여 주셔서 그 구원의 기쁨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것이 성령의 은혜예요. 이 요한의 세례만 하는 자에게 주시는, 에베소 교회, 에베소 지역 12제자에게 주시는 바울의 도전 중에 하나였어요. 그리고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는 이 내용은 우리 신학적으로 보면 굉장한 논쟁의 여지가 있는, 신약 가운데서 사도행전과 논쟁의 여지가 있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에요. 오순절주의, 오순절파들은 여기에 대해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는가, 믿고 난 이후에 성령 받았는가, 그렇게 해석을 하고, 일반적인 복음주의 우리 장로교 계통은 여기에 대해서 믿고 난 다음에 성령 받았는가 아니라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는가, 예수 믿으면서 성령 받았는가, 믿을 때 주시는 성령을 받았는가, 그 뜻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둘 다 완벽하진 않아요.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총정리를 하면 이것이에요. 성령이 오시면, 온전한 복음, 생명의 복음이 접붙여지면 성령이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 에베소 지역에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이것이 더 필요한 걸 바울이 알아 성령에 관해서는 에베소서를 통하여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나중에 편지를 하면서 에베소 1장에 성령님이 너희 속에, 우리 속에 인쳐주시느니라, 이 성령님의 인침을 통하여 성령께서 우리 속에 내주하시느니라. 동시에 에베소서 5장에 보면 너희가 성령 충만을 받으라,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날마다 성령의 지배를 받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의 지배를 받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속에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께서 성령에 오셔서 어떤 더 많이 내려주십시오, 더 많은 걸 받기를 원합니다, 그게 아니고 성령께서 오셔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면 반복적인 성령의 충만을 통하여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기 위하여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 가을 사역하는 동안, 아니 우리 전생애 동안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를 완전히 지배하여 주시고 완전히 장악하여 주시옵시고 그 성령의 지배 가운데 나는 항복하기를 원합니다. 완전한 항복은 완전한 지배를 의미하는 거예요. 완전한 항복은 완전한 충만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내가 얼마나 항복하느냐, 거기에 따라 달려있다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 성령 충만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뭡니까? 충만을 받으라. 성령의 내주하심. 신학적인 논쟁이 있지만 다 정리하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속에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것이에요.
indwelling of the Holy Spirit. 성령께서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주하시는 성령이 그냥 10% 20%가 아니라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오. 20, 30%가 아니라 90% 100%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오. 지배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려면 우리가 항복을 해야 돼요. 성령께 항복을 해야 돼요. 항복을 하려면 우리가 힘을 빼야 돼요. 삶에 막 내 힘으로 하려면 힘을 막 집중하는 힘을 좀 빼야 돼요. 수영을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처음 수영 못하는 사람은 물속에 들어가면 막 살아보려고 막 힘주고 이러죠. 그럼 더 깔아앉죠? 그런데 수영 제대로 배우려면 처음에 힘 빼기 작업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물 위에다가 맡기고 가만히 떠 있으면 귀로는 물이 조금 들어가지만 그랬다 이렇게 몸이 뜨는 것이죠. 어깨에 힘을 빼고 사랑하는 교우들이요, 우리 공동체, 우리 개인적으로 어깨에 힘을 빼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를 맡겨드리면서 항복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신 항복이 있을 거예요. 너 항복하라. 완전한 항복은 완전한 충만을 가져오는 것이에요. 그리고 완전한 순종은 완전한 교제를 가져오는 것이에요. 성령의 지배를 받아 새로운 미래를 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완전히 항복한 증거가 뭐냐? 에베소서 5장에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 바울이 이 말씀을 기억하며 완전한 항복을 위하여, 완전한 성령의 지배를 위하여 에베소 5장 18절 성령 충만 받으라고 그러고 난 다음 19절부터 5장 19절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뭐예요? 화답하며. 첫 번째는 서로 화답해야 돼요. 특별히 뭐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는데 특별히 덕스러운 말로 화답해야 돼요. 서로 덕스러운 말로 화답해야 돼요. 내가 혀를 어떻게 사용했느냐가 항복한 증거예요.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9절, 에베소서 4장 29절 함께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주님을 찬양하고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덕을 세우는 말이 필요한 거예요. 먼저 더러운 말은 입 밖에 내지 않는 것이에요. 따라서 덕을 세우는 의사소통을 하게 되면 우리들에게 있는 중상과 험담과 비판과 인신공격을 할 리가 없는 것이에요. 오늘 이 시대에 덕스럽게 말하는 사람들을 찾아보기 힘들어요. 그만큼 성령님께 항복한 자가 적다는 뜻이에요. 그만큼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의 숫자가 적다는 것이에요. 말의 덕을 세우지 않으면, 은혜로 새롭게 말할 줄 모른다면 주님의 손에 새롭게 미래를 열어가기가 쉽지가 않은 것이에요.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우리 모두가 다 우리의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시사 말의 덕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지배를 받는 항복한 증거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는 아름다운 찬양입니다. 주님 앞에 아름다운 찬양입니다. 아름다운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항복한 증거예요. 21세기에 성령께서 함께한 증거가 뭐예요? 아름다운 찬양. 21세기의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영성과 감성의 체험의 시기에 이때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지배하시는 증거 중에 하나가 우리의 감성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높이 찬양해 드리는 것이에요. 어제 새벽에도 터빗에 마치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의 교회여, 형제여, 자매여, 진리여, 우리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에 찬양하자고 우리 아침에 우리가 새로운 찬양을 했는데 성령께서 그 아름다운 찬양을 통하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항복한 증거예요.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모든 상황, 20절 보십시오. 뭐라고 나왔는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함께 모든 에베소서 5장 18절, 19절, 20절 보겠습니다. 20절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에 관해서 서로 덕스러운 말, 서로 노래하고 찬양하는 말, 그 다음에 나온 것이 뭐냐? 범사에 항상 감사하는 거예요. 항상 감사합니다. 자동차 타이어가 펑크 났을 때도 감사해야 돼요. 교통체증으로 지각했을 때도 감사해야 돼요. 해고당했을 때도 감사해야 돼요. 쉽지 않겠지만 자녀들이 공부를 못하고 말썽을 피울 때도 감사해야 돼요. 가까운 사람들이 병에 걸려 참 힘들어하는 가운데서도
누군가 내게 부당하게 대우했을 때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심지어 참 우리 모두가 다 어떤 절벽의 어떤 그런 상황에 도달했다 할지라도 모든 상황에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 감사를 하게 되면 주님 앞에 우리가 항복하게 되는 것이에요. 감사하면 항복하게 되고, 항복하게 되면 자유인이 되는 것이에요. 성령께 항복한 증거는 다시요,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는 말, 아름다운 노래로 찬양하고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는 것이에요. 이럴 때 제가 처음 말씀한 대로 우리의 상황을 우리가 터닝포인트를 만들 것인가, 변곡점이 되게 할 것인가, 아니면 터닝백이 돼가지고 구태로 귀환할 것인가, 우리에게 달려있어요. 오늘 성령께서 우리 자신을, 우리 모두를 지배할 수 있도록 어깨에 힘 빼고, 어깨에 다 힘 빼고, 또 내가 갖고 있는 금욕, 정의, 평화, 인권, 그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다가 우리 기쁨 없었던 것 주님 앞에서 점검하면서 다시 한번 성령의 생수의 강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지배를 받아 시대 앞에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정리를 하면 이 가운데 젊은 분도 많이 있으시고 연세 드신 분도 많이 계세요. 이제 70, 80 은퇴하신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거에 여러분들께서 사장도 하시고, 과거에 어떤 조직체의 장도 하시고, 또 과거에 참 이름 날린 분도 많이 계세요. 그러면 지금 내 삶을 돌이켜보면 과거에 그 이름 날리던 그 시기와 비교하면 내가 좀 쓸쓸하다, 내가 좀 소외당한 감이 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나는 참 마음이 좀 이렇게 힘들다, 이렇게 객관적으로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어디까지나 세상적인 것이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생명의 복음을 접한 사람은 이거예요. 내가 지금 위치나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이 과거에 비해서 내가 많이 약화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10년 전에 말의 덕을 세울 때보다 지금 내가 말의 덕을 더 세우면 성령께 지배받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모든 소유와 모든 것들이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과거에 비해서, 그러나 10년 전에 비해서 지금 주님을 더 찬양하고 아름다운 노래로 주님 앞에 더 화답한다면 그 사람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에요. 10년 전에 비해서 모든 상황에, 짜증나는 상황, 고통나는 상황, 힘든 상황에서도 지금 내가 주님 앞에 10년 전에 비해서 지금 내가 모든 상황에서 주님 앞에 더 감사할 수 있다면 그 사람 지금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항복한 증거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주께서 우리 온 교우들을 장악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말아 주시옵소서. 다 우리 손을 펼치시고 찬양하면서 이 시간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오셔서 사랑의 교회가 새로운 토대를 가지고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달려가게 하여 주십시오. 역사의 변곡점을 마련하고 시대의 변곡점을 경험하고 내 인생의 터닝포인트를 경험하고 내 인생의 잘못된 과거로 회개하지 말게 하여 주십시오.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나를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오.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시키시며 다시 변치 않는 마, 변치 않는 마. 괜찮으시다면 오른손을 다 들고 주님 앞에 항복합니다. 지배를 원합니다. 변곡점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쁨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지배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시대를 열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나 예외 없이 평생 붙잡을 수 있는 깃발, 평생 흔들 깃발, 평생 붙잡을 수 있는 사명, 평생 부를 노래가 있었습니다. 주여, 우리 평생 성령의 지배를 통하여 주님 앞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온 성도들 이 깃발 붙잡고 평생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완전히 항복하고 성령의 지배를 받아 새 시대를 열어가는 신실한 남녀종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힘으로 어쩔 수 없이 하기 힘든 것,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받으시고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